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사랑하시는 분께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많이 하죠.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그 환란이,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또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구속의 소망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세에서도 아들로 우리를 대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다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세의 그 소망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참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죠.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것만 소망이면은 뭔 소망이냐 이게.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의 자랑과 안목과 이 생에 있는 그 재물이죠.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서 그의 나라 인내로 기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힘을 써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연약하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두 손을 벌려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탄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와 함께 있었던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능력으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안으시잖아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자이시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어느 때부터 있냐면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다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앞길을 다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유업으로 또 우리 상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개개인을 다 아시고 그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잖아요. 아,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의롭다고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원롭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는 또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고 또 의롭다고 이렇게 간주해진 이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운 삶을 맛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구나.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게 만드셔요. 예수님을 닮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안 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아주 거룩하고 훌륭했을 때 고난받는 거 봤습니까? 모세가 젊었을 때 고난받았잖아요.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난받았지 나중에 고난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막 믿음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영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사들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은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송사할 수가 없다. 송사한다는 말이 고소한다는 거잖아요. 고소. 이 사람 죄인입니다.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고소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덮어졌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러니 죄 없다고 인정해라. 죄 없다고 선포해라.
이런 자들을 누가 고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때리게 되면은, 우리를 고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야. 여러분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갇힌 상태잖아요. 옴짝달짝보다는 이 갇힌, 이 앞뒤가 꽉 막힌 환난이잖아요. 기근은 굶주림이잖아요. 목마름이잖아요. 적신은 헐벗음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그 위험과 칼로, 어려움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다 마쳤잖아요.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 그 중국 선교를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많이 공격을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선교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사명만 가지고는 바로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시사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환난 시대에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화로 그 선포가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을 봐, 이 사람을 한번 보라, 하나님의 종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선포가 있을 때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와서 우리를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와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참 목사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목사할 때는 멋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참 죄인이다. 내가 참 목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현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잖아요. 영원한 영광이잖아요. 멸관이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